요한복음 13장부터는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영적인 말씀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뒷부분으로 가면 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6장, 15장,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령에 이제 강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진리가 아니고 영원 불변한 게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 영화 권세,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끔찍히 위한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그래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한 생명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지 지나갈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걸 붙들려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말이죠. 솔로몬 모양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뭐 잡히는 게 있어야죠.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바라고 그걸 조금 더 얻는 거, 소유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꽂혀 있는 데가 다랬어요. 아이들이 무슨 인기 연예인에게 꽂혀 있으면 그거 꽂혀 있어 그거 쫓아다니는 거 뭐냐? 세상에 그래서 꽂혀 있으면 영이 안 열리,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꽂혀 있으면 이게 안 열려요. 육이 강하면, 육신이 강하면 그 자아가 깨지기 전까지는 영이 안 열린단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이 진리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일정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구원 계획인데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장래,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거는 짧은 세상의 걸 얘기하고 지나갈 걸 얘기하는 건데 영원한 장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장래 이걸 깨닫고 그 영원한 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로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뭐 이런 없는 거 내 자식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거고 놓고 갈 거고 진짜 장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될 거냐, 영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어떻게 설 거냐 이걸 준비하고 이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 다분히 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 그러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 금세 안다 말이죠. 왜?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조금 있으면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니까 보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제자들, 세상에 계속 꽂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십자가 부활의 그 예고를 갖다 순환 예고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심판과 천국이 그걸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었는지 마는지 하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이 세상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의 무리들은 그게 이긴 줄 알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그런 말씀.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거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이제 깨달아질 때 기쁨이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새 생명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사단은 세상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걸 가지고 소유를 해야 소유를 더 많이 해야 기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꽂히게 해서 거기에서 인생을 뺏기게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으면 없는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태성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서 우리가 의정부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장손이 태어났단 말이지. 만사제 껴놓고 쫓아오셔서 아유 그놈의 자식 고추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게 육신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 하늘의 가족들이에요. 육신의 가족들은 혈연들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천국 가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것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소유야 뭘 조금 더 가졌냐, 명예를 조금 더 가졌냐, 부를 조금 더 가졌냐, 지식을 조금 더 가졌냐, 뭐 권력을 조금 더 가졌냐, 이거 놓고 갈 거라니까, 지나갈 거라니까, 헛된 건데 그런데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소유의 세상의 소유에 이건 비교해서 남보다 위축되고 불만족하고 하는 여기에 붙잡혀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고 사는 거지요. 사단은 속이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살아서 생명의 기쁨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을 주시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만사 제껴놓고 하는 거지. 살아야지. 생명이 없으면 부귀영화 권세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죽는데 돈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뭐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 짓고 이걸 뺏긴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세상에 끌어놓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생명의 기쁨을 다 뺏기고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 지옥길로 간다 말이에요. 그게 죄고 그게 욕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붙잡혀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이게 목적이고 성취인 줄 아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알고 영원한 장래로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세상으로 붙잡히고 또 자기 것에 세상의 소유에 꽂혀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23절 그날에는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데 이거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강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이거 도무지 바뀌지 않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가지고 한 자리 조금 더 찾아가 누가 네가 높을 거냐 내가 높을 거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답답할 거냐 말이에요. 제가 새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지름길, 영적 성장의 지름길 강의하다가 어떤 때는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구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얼마나 더 오셨겠냐 말이지.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 우리가 들었으면 그 다음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 말이지. 못 알아듣고 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끌고 가는 건 뭐냐. 죄악 때문에 그런 걸 하시고 십자가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얼마나 그게 성령으로 다시 오는 그날에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23절에 그날에는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4장에 어저께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성령께서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이제 존재의 형태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면서 순종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존재 생명의 역사 주님과 영으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내주하시며 강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애절하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하시고도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 뭘 이뤘다, 뭐 조금 노력했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앞에도 그랬잖아요.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갈 수 없고 나중에 내가 따라올 거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도망가고 끝날 거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있다.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빙자로 해서 영생은 따놓은 거고 이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부귀 영화 권세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이 역사, 이 은혜를 누리려면 부활신앙이라 해야 된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의와 평강과 사랑, 희락과 기쁨 또 모든 사랑과 희락과 모든 성령의 열매 그거 다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말이죠. 그때 그걸 우리가 누리고 나타내는 신앙을 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해야 돼.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 되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말이죠. 방향전환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신다 말이죠.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꽂혀가지고 배신하고서 예수님 팔아먹고 잘못한 거 잘못된 거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사람, 그런 사단에게 붙잡힌 거고 그런 사람 말고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다윗처럼 돌이켜야지. 그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말씀.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 회개하려고 하는 자세,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히겠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맨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 맨 처음에 생각을 넣어줬는데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이건 사단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사단에 붙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니까 육신 입고 사니까 육신의 경우를 따라서 세상의 경우를 따라서 유혹받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붙잡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미쳤다. 귀신에게 들려서 미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도가 달라요. 그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 진리가 있지. 영원한 게 있지. 생명의 역사가 있지. 돌이켜야지. 그리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끌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졸고 앉아있는 그런 제자들 보고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끌고 가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꼭 붙잡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십자가로다가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 주시고 성령을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191장 선성하시고